우리가 수요일 날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53장 중에서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오늘 52장, 52장째 하는 이렇게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과 이렇게 백보자 심판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 세상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끝난다는 생각,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이 세상의 끝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심판, 7인 나팔 대접재앙으로 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지난도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악의 어떤 어떤 주관자 음녀와 바벨론들을 심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마겟돈 전쟁, 재림하기 전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그런 이야기,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하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많죠.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전천년설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무천년설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제 해석할 때 딱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 중에 또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세대주의와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천년 왕국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주제 가운데 항목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다들 이렇게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부터 잠깐 이렇게 보면, 전이라는 것은 이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인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의 역사적도 다 천년설. 그런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특정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신약 교회 시대,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끝에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것을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그냥 천년, 우리가 지금 천년, 문자적으로 천년을 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것. 그리고 천년이라는 왕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실현이 되냐?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에서 천년이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성도들도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관점이고,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그냥 천년을 본 거예요. 벌써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것이 200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천년설 같은 성도들이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 있으니까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지상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결박, 재림 후에 천년. 여기는 재림 후에 천년 결박한다는데,
여기는 또 특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 깨졌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결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죠?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 더 하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 왕국 후의 마지막 전쟁. 근데 이게 7년 대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이렇게 같다고 보는 어떤 입장. 첫째 부활. 환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 그런데 여기는 또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또 첫째 부활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관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첫째 부활하면 교회 시대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또 뒤에 가서 보여줄 건데 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오늘 둘째,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할 때 불신자들의 마지막 육체적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성도들의 부활.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인데 여기는 또 이게 기간이 특정돼 무천년설이 특정돼 있다 않다 보니까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벌 받을 사람이 있고 영생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이 천년왕국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자, 한 가지는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교회가 번영해서 황금 시대를 딱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림 천년 후에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하는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학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전천년설은 이제 서양에서 많이 믿습니다. 서양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어디를 많이 믿을까요? 무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무천년설을 많이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에서 특별히 세대주의에서 휴거 이야기하면은 엄청 싫어하죠. 휴거 이야기하면 엄청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만 가보십시오. 미국은 서양 사람, 서양 기독교인들은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하고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유대인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막 엄청난 혼동이 오는데 전천년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 같아요. 잘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얌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고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때가 되면 이사야서에 말하는데 지금 뭐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죠.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그래요. 암소.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그러는 거지? 힌트가 여기 있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 해됨도 없네? 상함도 없네? 지금은 다 문제인데?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충만한다는 거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만약에 천년 왕국이 일단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통 이 구절을 뭐로 해석하냐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한다고 표현이 돼 있죠.
천국에 충만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천국인 줄 알 텐데 이상하게 세상에 충만한다고 보시니까 당연히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에 충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는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통치하실 때 이제 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지상의 천년왕국 때에는 사자가 뭘 먹는다? 풀을 먹는다. 원래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로 뭘 줬어요? 채소를 줬죠. 풀을 줬어요.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도 그 동물들과 사자하고도 노는 그런 시대. 그게 언제 실현이 된다? 이제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이, 이 지상 천국이, 지상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 그러니 보통 이제 이사야서는 메시아 왕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지상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52장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자, 2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도 뭐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근데 또 역사서나 시가서와는 또 다르게 예언서는 과거적이냐 미래적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예언이죠. 그런데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자들에게도 신학자들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볼 때는 미래적이 맞다고 봐야 하죠. 자, 이제 여기에요. 이제 이 사탄이 결박되는, 그런 천년 동안 결박되는 이 타임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를 주시기를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면서 다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림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재림하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이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내는 거, 에뱀은 뭐요? 에덴 동산에서 에뱀이었고, 마귀와 사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했던 누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용, 사탄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없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어디다 던져버려요?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는 만국을, 전 세계를 뭐 했었던 거예요?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했는데 저 무저갱에 아예 갇혀서 못 나오니까 더 이상 미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년 동안 못해요. 근데 이런 걸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성경 해석할 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놓인다고요? 시간적으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잠깐 놓이지만 바로 심판받죠.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잠깐이라는 단어. 이런 걸 놓치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의 이제 예수님이 통치할 시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상 천국, 천년 왕국, 이제 사탄이 천년 동안 미혹이 어떻게 되는 거요?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의 미혹은 없어요. 천후 후에나 잠깐 있지. 이제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어지는 것을 정말 이렇게 천국이 지상 천국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뜻이 달라요. 뜻이. 마귀는 뭐예요? 비방자라는 뜻. 헬라 뜻이 뭐예요? 비방자. 비방자는 뭐예요? 자꾸 참소하는 거. 자꾸 비방하고 참소하는 뜻의 의미는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는 것이고, 사탄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헬라어 뜻입니다. 사타나스. 사탄은 뭐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의미가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방하는 이것의 의미는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그동안 에벤부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미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 이제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욥기에서도 그렇고 자꾸 참소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비방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 이 사탄이 이제 천년 동안 결박하게 된다. 천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여기서 보면 이제 1차적으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아 있으면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보통 24장로가 이제 보좌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심판하는 권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앉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면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자,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순교자들이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2000년 동안 1차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뜻하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타임에 그런 의문이 생기고. 자,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언제예요? 이건 정확히 알겠죠. 언제요? 후 3년만. 이건 7년 대환란 중의 일이구나.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래. 이거를 목배임을 당했는데 예수의 증언한 하나님 말씀, 이거 언제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푸는 사람은 그냥 언뜻 그냥 교회 시대 순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이 사람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 이런 것을 하나씩 먼저. 자, 첫 번째,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영혼이 언제 때의 영혼들이지? 정확히 나와요. 언제?
다섯째 인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오, 이게 좀 비슷해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런데 지금 다섯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이 돼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를 가진 증거, 예수를 증언했던 거죠. 동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기는 뭘 당했다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비슷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심판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아직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왜 굳이 아직 잠시 동안?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긴 기간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겠죠. 아직 잠시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근데 정확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여서 뭐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언제 죽고 왜 잠시 동안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네? 그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숫자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지? 근데 이때가 이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은 사람들?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언뜻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전 3년반에 뭐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게 비슷하네? 첫 번째 언급. 이미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에 순교한 사람들 다섯째 인에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걸 다 뭐라 그래요? 환란 성도라고.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란 성도. 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게 전 역사, 2000년 역사의 순교자들이 아닌 혹시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순교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랬지?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나머지는 언제? 그럼 지금 전 3년 반이면 어디일 확률이 높아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다음 연결된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타임이 언제인 거예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어린 양 그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상을 만들라 생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모든 사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거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했죠.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이제 짐승 우상을 만들고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 우상을 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인지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이제 후 3년 반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 없어요. 다 죽이거나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 일단 매매를 못 하니까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든지. 이게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후 3년 반. 아, 그러면 후 3년 반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겠구나. 언제, 어느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 이건 누군가요? 환란 성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2000년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약간 그 7년 대환란 그 기간의 어떤 한정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의 관점은, 저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순교자들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뭐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전 3년 반의 순교자들인가? 그러면 짐승과 의상품, 이건 분명히 후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14만 4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맨 밑에 설명을 뭐로 다루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이 환란 성도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환란 성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든지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죽었으니까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이 땅에 오시는 타임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 이게 순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때 특별히 7년 대환란 중에 죽은 환란 성도들은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환란 성도로만 볼 건지, 아니면 이 첫째 부활이니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순교를 했든지 순교를 안 했든지 간에, 수명이 다해서 죽었든지 간에 죽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맥락상으로는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맥락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같이 보여요? 7년 대환란에서 순교한 사람들로 보여요.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이제 천년 왕국에 참여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 여기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또 왕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환란 성도라면, 그러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인가라고 의문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천년 왕국에 누가 참여할까? 세대주의 관점. 세대주의 관점에는 뭐예요?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뭐 한다 그래요? 휴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하늘 군대가 따라와요. 그 하늘 군대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휴거되었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재림하실 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자, 그럼 교회에도 천년왕국에 참여하는구나. 휴거된 성도들도 주님 때 따라 같이 재림 때 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환난 성도하고 휴거 성도 이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뭐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하냐 통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조금 구분만 해도 쉬워집니다. 자, 휴거 성도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부활에 있고, 여기도 첫째 부활했으니까 자꾸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 첫째 부활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예수 믿었던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 다 부활하는 쪽으로 자꾸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환난 성도하고 휴거 성도하고. 그래서 휴거 성도도 그때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죠. 자, 부활하고 휴거돼서 공중 있다가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타임에 뭐죠? 환난 성도들도 이제 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휴거 성도도 그리고 환난 성도도 어디에 참여한다라는 거요?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의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 실패한 그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통치. 그런데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재림, 휴거 성도 같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하고. 성경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그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의 앞에 보면은 2장 3장까지가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부터는 다 무슨 단어로 다 바뀌어 버리냐면 성도란 이야기로 나와요. 성도란 이야기, 성도란 이야기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뭐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맨 마지막 교회 이야기 나오지, 중간에는 교회 이야기 없고 성도. 14만 4천 성도, 그리고 이방 민족도 이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환난 성도.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다시 재림 때 다시 내려와서 같이 환난 속도랑 같이.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천년왕국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환난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환난을 통과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의미상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이라고 됐어요. 왜?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종교 통합이 됐고, 이제 경제 통합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 통합까지. 그럼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 통합이란 거 뭐예요? 세계 정부, 그리스도 정부. 그러면 이제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폐, 이 시대에 매매가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 종교가 통합이 됐는데요.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이 숨을 곳이 없죠. 왜? 예외 없이 모든 자 다 뭐예요?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한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순교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순교한 자들은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저도 이제 이게 사실 너무나도 고민이 많아서 지금까지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동안에 그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됐지? 첫째 부활은 아무래도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7년 되어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막 이 앞에 부분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욕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000년 동안 순교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한 사람들만, 다 죽는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저으로 가나? 천국으로 가나? 태하늘과 새 땅에 가나?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만약에 환란 성도라면, 그리고 휴거 성도가 따로 있고 환란 성도가 따로 있다면, 알고 봤더니 2000년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걸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 각도로 이번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이 앞에 1번이 이게 지금 전 3년 반에 죽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어떤 문제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하면 엄청나게 난리 나요. 왜? 다 무천년주의, 대부분이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주의. 제가 지금 이것을 보기 위해서 또 인터넷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글들 다 봤어요. 그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국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서양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믿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설명해.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봤는데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또 한 번 더 뭐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보고 하니까 점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 1번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나누는 것은 휴거 성도하고 환란 성도를 좀 나누어서 보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고 클리어진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7년 환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죠.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휴거 성도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 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하면은 휴거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7년 대환란은 세상이 심판받는 거, 세상이 심판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동안에. 그렇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 실제로 교회가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란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좀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내내 성도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란 성도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면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은 어쨌든 지상 천년 왕국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근데 그렇지만 또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또 지상 천국이 이렇게 아닌 거죠. 지상 천국이 또 이렇게 아닌 거죠.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독교 시대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승천과 재림 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무천년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 심판하고 이렇게 세상 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도 이제 천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네, 끝나죠. 그 끝난 이야기. 자, 7, 8, 9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을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났어요. 천년왕국이 다 찼어요. 천년이 딱 찼어요. 천년왕국이 딱 차고 나니까 누가 풀려요? 사탄이. 그 옥이라는 건 어디예요? 앞에서 말해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자로? 무적행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목이라고 표현했어요. 갇혀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무적행에서 그 옥에서 이렇게 놓였어요. 근데 정확히 말했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 놓인다고 그랬죠. 잠깐 놓여. 잠깐 놓여. 왜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속성이 뭐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이죠. 그래서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뭐해요?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또 싸움 붙여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게 어디 같아요? 아니 지금 천년 왕국이에요. 지역적으로 어디 같아요? 성도들의 진이고 사랑하는 성이면 어디 같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느껴지죠.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 와가지고 미혹을 해서 이제 싸움을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천년왕국 끝나고 잠깐.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슈. 땅의 사방 백성 뭐라고요? 곡과 마곡을 뭐하고?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땅의 사방 백성. 누가?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지금 싸움 붙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 곡과 마곡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 이것을 같이 볼 거는 사람, 같이 봐서 해석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별도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오늘 또 자세히 보고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을 거기서 뭐라고 자꾸 설명하냐면 마곡의 땅, 로스, 메색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의 왕 누구요? 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 나와요? 어느 지역의 왕처럼 마곡의 땅의 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이 누구라고요? 땅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땅에 뭐라고요? 사방 백성으로 나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세대주의에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게 틀리다. 개념 자체가 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지역은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지역은 어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고 7년 대환란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건 것이고 이제 이거는 여기서의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사탄이 유혹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의 다른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죠. 왜? 표현 자체가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틀린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마곡의 땅 누구 세 군데 언급하고 거기에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북방. 근데 여기는 땅의 사방. 근데 어차피 이 전쟁 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거기.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잠깐 모아서 미혹해서 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자, 여기는 잠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38장 39장에는 뭐가 나와요? 7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체를 태우는데 뭐요? 7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끝이에요. 하늘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끝.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미혹했던 사탄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거기는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1000년 전에, 7년 전, 천년왕국 전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천년왕국 전이죠. 1000년 전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우리가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대주의, 미국 서양의 이 기독교인들은 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과 뭘 구분하는 거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대체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 없이 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약을 막 보니까 뭐예요? 해석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유대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믿는 사람이 또 엄청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많이 있고 메시아nik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확실히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고 또 유대인도 없고 그런 문화도 잘 모르는 근데 거기에 신학이 또 이 대체주의 신학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다 무천년주를 믿고 있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미국만 가도 이 세대주의 이 천년왕국의 해석이 많은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여러 글도 봐도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다 대체적으로 세대주의 천천전설을 믿는다. 그렇게 설명해놨더라. 근데 한국은 무천년주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마귀의 어떤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이 많았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못 박혀서 사망 권세를 깨고 사탄을 이기셨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했던 그 오랜 시간의 그 역사. 그래서 2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것 이제 1000년 동안 가두고 이제 공식적으로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권세를 깬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공식적으로 지옥에 제가 쉽게 말하는 지옥 어디요?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영원한 심판. 더 이상 이제 악한 마귀가 미혹이 없는 영원히 천국과 지옥 영원한 심판. 여러분 그러니까 유황 불못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황 불못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세토기라는 말은 영원토록 또 고통을 어떻게 받아요? 밤낮으로. 그리고 어떻게? 괴로움.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면 그건 유황 불못이고 사탄이 영원히 세상도 밤낮 괴로움 당한 곳. 너가 거기 갈래?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사탄을 벌하려고 이 유황 분목을 만들어놨지 지옥을 만들어놨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강건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그리고 너는 유황 불못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곳에 가면 이제 나올 수도 없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만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낮 뭐 하는 거요? 괴롭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니? 경험하지 않았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그래서 너는 절대로 마귀처럼 유황 불못에 빠지면 안 돼.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제 그야말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 세상이 끝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넣어지니라. 아멘. 20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크고 희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백보자, 하얀 보자라서 백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흰 보자, 백보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크고 흰 백보자에 누가 앉아 있지?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한테 다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큰 보좌, 흰 보좌, 이 백보좌에 앉아서 있는 이분은 누굴까?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냥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분은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심판하는 게 누구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다. 이제 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과 하늘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데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사람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이죠. 이미 믿는 자들은 앞에서 다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 부활했어요. 이제 여기서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들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불신자들.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없어요? 서 있어요. 누가 한 게 많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합니까?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한평생의 삶을 산 거에 대해서 책들에게 다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이 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자기의 행위가 책들에 다 기록된다는 건 사실 누가 믿습니까? 불신자들이. 나의 모든 언행들이 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갔더니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는 왜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놨을까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왜 그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의 그 죽은 자들은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자기의 언행이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는 우리가 잘 알죠. 여기 사망과 음부는, 사망은 죽는 것이고 음부는 보통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서 대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라고 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간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일단 음부로 간다고 대기하는 거죠. 왜 대기인지 알 수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어디요? 둘째 사망. 어디? 불못. 불못이 뭐예요? 이건 불못. 사탄이 방금 빠졌던 사망과 음부도. 왜 더 이상 이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또 다 부활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간은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요? 비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지옥 유황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책들이 펴져서 심판하는데 왜 생명책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생명책이 없다는 말은 자동으로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당연히 이게 예외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세상에 각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책의 이름이 있든지라는 것이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고 죽으면 끝난다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뭐 내가 뭐 하나님 만나 안 만나 안 믿었으니까 안 만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서게끔 되어 있다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해도 뭐예요? 부활시켜요? 안 시켜요? 부활시켜서 그 보좌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든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이름이 당연히 적혀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있겠죠.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으니까는 뭐 다 구원이 각자에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죠.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냐 안 믿냐의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기다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종교별로 뭐 따로 신이 있는지 아니면 다 가짜 신이었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안에 죽은 자들을 받아뒀던 음부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유황 불모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은 사실 무슨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심판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 이제 마지막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심판하는 거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혀 다른 구하늘과 구 땅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영원의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불신자 심판 또 마지막 그 죽은 자를 불신자들의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머물렀던 음부까지도 다 없어요.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 분리가 되고 완전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상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천국과 지옥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도대체 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쓸까? 여기도 사망과 음부니까 죽는 것. 사람이 죄의 권세 사망 죽어요. 죽어. 그런데 첫째 부활은 사는 거. 왜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왜 사망이라고 그렇게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지? 둘째 사망은 좀 더 이야기하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왜? 천국, 지옥에 가서는 사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지? 왜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죽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뭐지? 하나님과 나와 이제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에덴 동산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서 연합된 것처럼 가족처럼 살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영적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 영이 살아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뭐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교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까? 이제 영원한 영적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죽어있는 불신자들 영이 죽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 믿고, 중요한 건 이건 몰라도 돼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뭐 이렇게 세대주의든 역사적인 뭐 전천년설이든 그 몰라도 되지만 1차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들이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생들 어떻게 막 전천년 후천년설 뭐 이런 거 다 압니까? 모르죠.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 길거리 다니는 동남아시아 수없이 가봐요. 얘들 제대로 교육 못 받아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가요. 그럼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다 가르쳐 준 것은 정말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그 이르게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테니 그곳에 가지 말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고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타임.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타임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잘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쨌든 이 주님이 예언해 주시고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